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사 제 2강을 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저번 주에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네, 갑자기 칼 귀첼라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 개신교 전례를 위한 노력이라는 부제목을 제가 올렸는데요. 천주교를 포함해서 뭐 다른 어떤 한국 교회사를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개신교의 출발점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감자적인 한국 개신교 전례를 위해 노력한 칼 귀첼라프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한반도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의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생애 그리고 사역 그리고 그가 끼친 영향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죽었다. 뭐 이 정도 사실만 알아도 별 문제는 없는데 사실 이분을 빼놓고는 한국 교회에 어떻게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며 그리고 어떻게 한국 개신교가 시작되었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이 처음과 마지막인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좀 깊이 아는 시간을 가지고 또 사역과 그다음에 그분이 끼친 영향을 함께 나눠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첼라프가 이 조선이 반드시 문호를 열 것이고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반드시 복음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타진한 후 이제 7년 뒤인 1840년에 9월 7일 영국 웨일즈의 라야다의 회중교회 목사 로버트 토마스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사진은요 좀 희귀한 것인데요. 그가 이제 막 영국을 떠났을 때 찍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귀첼라프와는 다르게 굉장히 경건하고 그 당시 명망 있고 그리고 존경받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웨일즈에서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였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스완지의 대형교회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아픈 아내를 위해서 그 부흥하고 있던 교회를 그만두고 토마스 선교사가 태어난 라야다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정도로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복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특유의 웨일즈인의 어떤 거칠고 좀 단대한 성향도 물려받았으면서 동시에 이제 강한 신앙심까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웨일즈인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진리를 위해서 좀 싸우는 어떤 기질 그런 거를 이 토마스 또한 물려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경건한 이 신앙인에 자라간 그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교육입니다. 토마스는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벤자민 홀이라는 이 정치가가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영국에 있는 런던 거리에 혹시 그 빅벤 시계 아시나요? 그 약간 되게 큰 시계, 그 큰 시계를 만든 국회의원입니다. 이 국회의원이 세운 이 언어 위주의 교육을 하는 초등학교에서 들어가서 토마스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벤자민 홀 국회의원은 그 토마스 선교사의 바로 옆집에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 벤자민 홀의 아내인 오거스타 웨딩턴이 또 이 오거스타 웨딩턴 부인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옆집에 있었던 토마스 목사와 친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의 아들의 학문적 재능을 눈여겨봤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그의 학문적 재능을 봤던 이 오거스트 웨딩턴이 그 대영 제국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이 클란도버리 칼리지입니다. 여기서 그는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 자질을 키울 수 있었는데요. 이 학교에서 토마스는 거의 모든 전 유럽의 언어를 마스터했다고요. 그래서 뭐 라틴어, 불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뭐 스페인어, 이탈리아, 러시아어까지 이거 전부 다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1868년 영국 교단 영감에 기록된 토마스에 관한 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선교에 헌신하여 그의 모든 시간과 은사를 영향력 있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였다. 그는 선교 사역을 위해 높고 귀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토마스가 얼마나 학업 능력이 뛰어났냐면 그 14살에 자기 힘으로 옥스퍼드 대학교 지저스 칼리지에 합격합니다. 그 당시 때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어린 나이에 합격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때는 이 옥스퍼드 대학교는 그 성공의 이제 국교도인 성공의 신자들만 받았기 때문에 이 비국교도인인 토마스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당시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어떤 섭리가 있었는데요. 이 1848년에 프랑스에서는 2월 혁명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1847년에는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제 굉장히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학교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상적인 것에 있어서 토마스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이 공백 기간 동안 14살이란 나이에 외과 의사 워터만에게 2년간 의학을 배우고 의사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의 방황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대학 떨어지면 마라탕 먹으러 갈까 그래서 어디 놀러 갈까 이러는데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이 어린 나이에 그래 떨어졌으니까 힘들어. 그래 나 의사나 해야겠다 그냥. 그래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네. 그 우리가 방황하는 스케일이 다르죠. 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여러분 다시 사역자가 또 되기로 해요. 갑자기 안 돼. 나는 목회자가 돼야 돼. 그리고 의학을 포기하고 이 온들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되면서 그 온들에 있는 회중교회에서 설교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네, 그가 했던 설교는 150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토마스가 오기 전에는 한 아이들이 30명 정도 되었었다고 하는데 그가 이제 1년 정도 사역하고 난 후에는 15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역을 향한 헌신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다시 웨이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이때 그는 선교사로서의 비전이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바뀌었어요. 목회자에서 선교사로. 뭔가 막연한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는 선교사로서의 파송을 받기 위해서 신학교 입학을 서두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 마펫의 아들인 이 마삼락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토마스는 웨일즈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설교하며 신앙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또한 웨일스에서의 경험은 이후 그의 선교 사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견지하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썼는데요. 그가 웨일스에서 있는 동안 계속해서 체득한 것은 어떤 학문과 어떤 사역의 영향뿐만 아니라 개혁 신학의 깊은 이해를 계속해서 쌓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8세에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토마스가 여러분 여기서 공부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토마스는 여러분 회중교회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회중교회랑 이 미국의 회중교회는 좀 다른데요. 영국의 회중교회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랐어요. 그래서 회중교회는 16세기 영국 청교도 운동에서 비롯되었고 옆에서 왼쪽부터 보시면 이 존 오웬 그리고 밑에 토마스 굿인 그리고 윌리엄 에임스 같은 독립파 신학자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개혁파 교리를 따르면서 교회 정치 형태로는 회중주의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가 활동했던 1800년대 영국의 회중교회는 마찬가지로 칼빈주의 신학을 따랐어요. 특히 19세기 초 회중교회 내에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칼빈주의적 구원론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이 선교에 대한 이 소명이 있어서 열정을 가지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 그리고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들뜬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나라에 가서 또 어떤 새로운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가 있을까, 또 그 자녀를 만날까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교리의 적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이 지정의를 다하여서 그 교리를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으로서 2년 만에 학사를 따고 이 5년 과정인 대학을 4년 만에 끝내요. 이 귀첼라프도 그렇고 이 귀첼라프는 여러분 루터파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이 토마스는 우리의 노선인 개혁주의 신학에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낯선 나라까지 와서 그냥 자신 있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귀첼라프도 그렇고 이 토마스 선교사도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반포 사역도 이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면 한 사람이 성경을 받는 것 그 자체로 굉장히 감격했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보여지는 현실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모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전도하고 두드렸던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는 이런 개혁신학에 대한 어떤 야성을 많이 잊어버렸죠. 그래서 신학교 공부와 바른 신학을 통해서 그가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가진 것도 맞지만 여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록하드 선교사입니다. 토마스는 여러분 이 대학에 와서도 굉장히 방황했었어요. 어린 시절에도 방황했었지만 대학에서도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1년 휴학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동시대의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그 런던 근처에서 굉장히 크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유명한 교회에서 본인보다 5살밖에 많지 않았던 이 젊은 목회자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자기 모습이 싫은 거예요. 나도 빨리 저 사람처럼 크게 일을 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사역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어떤 갈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 국교도인 성공회보다는 이제 그가 속한 비국교도 그런 어떤 교단들이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뭐 개혁교회, 회중교회, 뭐 장로교 교회가 이런 교단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토마스에게는 내가 당장 목회자로 가야 되나? 아니야. 내가 여기 선교사로 왔잖아. 이거 선교를 해야 돼. 그리고 또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내가 의사를 했었어야 됐나? 이런 식의 고민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마스는 마음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을 안 읽은 것처럼 네, 되게 마음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네,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열정은 열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자기가 자기 절제를 하고 내실을 다졌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막 여리저리 휩쓸리면서 번뇌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세요.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부흥을 경험시키시는데요. 바로 웨일즈 대부흥운동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의 그 부흥이라는 책에서 나온 언급하는 부흥운동이에요. 1859년에 일어난. 그래서 막 11만 명이 회심하고 초대교회 기적들이 굉장히 일어났었대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임재를 목격하고 경험하며 다시 학교에 돌아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받아주세요. 이때 바로 닥터 록하드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이 메시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우리가 저 위의 부분에 있는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가야지. 근데 바로 뒤에 순교하는 신앙이 아니고는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가기를 기도해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토마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 선교사 사역에 대하여 계속 자문하면서 런던 선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던 중 인도자 록하트 박사의 설교로 인하여 굳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레기 씨의 말에 몇 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는데 그때 저는 도우라는 소명에 대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고 뜨거운 불을 내리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겠구나 하고 불을 부으신 다음에 록하트의 설교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완전히 마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확고히 다져요. 그리고 동시에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에 배웠던 칼 귀첼라프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대면하진 않았지만 만나진 않았어요 실제로. 근데 기록에 의하면 대학 도서관에서 이 귀첼라프의 항해기를 밑줄을 그어가면서 책을 다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에서 조선을 방문한 이 기록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나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귀첼라프랑 똑같이 선교를 해요. 이 서해안을 따라서 배를 정박하고 지내면서 성경 보급하고 이게 전부 다 귀첼라프한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여담으로 이 록하트 선교사의 아내가 누구냐면 칼 귀첼라프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귀첼라프가 간접적으로는 항상 뭐든지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귀첼라프의 기도와 그의 바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망측하니까요. 그래서 1863년 이제 초고속으로 5월 29일 연상인 캐롤라인과 결혼하고 이어서 다음 달인 6월에 또 하노버 교회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곧바로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그의 그레이브젠드 항구에서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성령의 불처럼 아주 뜨겁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1863년 7월 21일 8명의 선교사가 여러분 폴 메이스 호를 타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때 8명의 선교사가 다 같이 가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영국으로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순교자로서 모든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국에 도착합니다. 이 토마스와 그의 아내는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1863년 12월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거의 4개월이 걸렸죠. 왜 4개월이 걸렸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영국에서. 근데 그때 수에즈 운하가 연결이 안 됐었어요. 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따라서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런던 선교회 상하이 지부장이었던 이 뮤에드와 만나서 굳은 포옹을 하며 낯선 땅에서 환대를 받고 이제 그의 본격적인 중국 선교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지방의 언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언어들을 공부하다가 이제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그 한커로 이사하기 위해 이 그리피스 존 선교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왜 방문했냐면 이 그리피스 존 선교사는 자기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었어요. 대학교 동창이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친구인 저 그리피스 존 선교사님과 함께 가까운 데서 살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사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피스 존 선교사를 방문하던 중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임신 중이던 캐롤라인 사모가 이 절친했던 미국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충격을 받아서 유산을 해요. 근데 이 유산 후에 그 당시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3일 후에 26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는 이 예정된 시간보다 앞서서 한커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그러던 중 이 캐롤라인의 주치의와 만나게 되는데 한 개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아이는 유산됐지만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건강 때문에 당신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토마스는 이 메모를 보고 부랴부랴 달려왔지만 이미 캐롤라인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모님이 자기가 죽어가는 도중에, 이 죽어가는 와중에 남편인 토마스에게 위로와 사랑의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네, 계속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토마스는 이 일로 여러분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웨일즈인 특유의 막 그런 강단이 있고 막 이런 그렇죠, 그 아주 잉글랜드인 같은 어떤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의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길이 없어서 그때 완전히 대성통곡하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가 런던 선교에 보낸 첫 편지를 보면 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에는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2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글을 써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너무 큰 실망을 하고 큰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영국에 있었으면 많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다 내려놓고 왔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아픔을 안겨주십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것도 23살에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 슬픔도 잠시 그를 처음으로 중국에서 반겨줬던 이 무어헤드와 갈등이 생깁니다. 자기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사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다들 아시죠? 네, 대인관계 때문에 많이 일을 그만둡니다. 이 업무도 업무 스트레스인데 보통 이 대인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그만두잖아요. 이 토마스도 이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그중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이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재정 문제 맨날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이 무헤드가 담임 목회자로서 당시 영국인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이기도 했잖아요. 선교비 외에도 따로 사례비를 받고 있었으나 나머지 또 뒷돈도 뒤에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토마스에겐 부교육자로 좀 사역해달라고 해놓고 또 토마스에게는 사례비를 주지 않았어요. 물론 토마스가 사례비를 원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 굉장히 무헤드가 재정적으로 깨끗하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다 토마스가 중국인 예배에만 참석하자 영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봉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고 또 토마스는 중국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 내지 선교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당시 이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원했는데 무헤드는 계속 자국민 교회에 있으라고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에서 계속 남아달라고 방해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갈등은 이 무어헤드의 아내 때문이에요. 이 부인이 살아생전에 캐롤라인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문전박대하고. 그래서 토마스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그녀의 죽음의 원인이 그 부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토마스에겐 굉장히 지옥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20대 젊은 나이에 그렇죠? 영국에 있었다면 회중교회 목사로서 또 사회 인사로서 또 총밥 맞는 유명인으로 활동하며 활약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무엇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아내도 죽고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과 동료와의 갈등으로 그는 전도 여행 중에 빈번히 병치레를 하게 돼요. 그래서 런던 선교회 사임서를 제출했고 그는 런던 선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1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텀은 다 1년씩이에요. 1년씩. 그래서 1864년 12월 17일 중국에 온 지 1년이 넘은 시기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집으로 떠납니다. 네, 다시 일자리를 찾으러 떠나요.
여러분 웨일즈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왔다 갔다 했던 모습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클란도버리 칼리지를 졸업한 후에 의사가 되겠다고 2년을 방황하다가 또 설교자가 되겠다고 온들 초등학교에서 또 선생으로 하다가 또 몇 번 또 설교하다가 선교사 되겠다고 런던 대학교에 입학하고 근데 또 선교사 학업을 위해서 입학하다가 그렇죠?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방황을 했었죠. 그냥 여러분 이 토마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코 이상적인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리트 교육을 받고 굉장히 이제 영국 젠틀맨 같은 그런 전형적인 신사였지만 이 경솔한 기질과 성향을 지녔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해석 박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새 옷과 신발을 사며 들떠 즐거워했고 토마스 얘기입니다. 선교사들 사이에는 갈등을 일으키며 어긋난 관계로 괴로울 때가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으며 성격이 급해서 주변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흠 많은 젊은이였던 것이다. 그는 그저 한 사람이었다. 다만 그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복음 전도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이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엄청 대단한, 엄청난 의지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 속에 아무 악도 없는 성인군자,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후 하고 불면 그냥 곧바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씌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쯔프에 와서 이제 세간으로 일을 하게 돼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세간으로 일하니까 이제 선교사보다는 더 높은 봉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굉장히 즐거워했고 재밌어했던 언어를 통해서 일했기 때문에 매우 행복해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인을 대하면 그때 막 중국어가 엄청 많잖아요. 이 지방 언어들이 그런 거를 이 토마스 선교사는 다 마스터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내도 이 중국인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몽골을 보냈습니다. 한 몇 개월을 또 마스터 한 번에 하더니 굉장히 또 원활하게 일을 잘하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 선원과 함께 만나서 일을 하게 하니까 또 러시아어로 유창하게 일하고 여러분 당시 영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언어가 러시아어였는데요. 이거를 굉장히 능숙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건데 그에겐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뛰어난 언어적 재능을 가지고 능숙하게 일하던 토마스를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당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 알렉산더 윌리엄슨 선교였습니다. 그는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다가 그를 접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윌리엄스는 토마스가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고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가장 그에게 필요한 위로를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바나바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토마스는 마음이 없었어요. 더 이상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세간으로 일해야지라고 했었는데 그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선교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신에 런던 선교회로 가지 않고 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으로 선교 사역을 하게 돼요. 이 선교는 장로교 선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이렇게 윌리엄슨을 통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다시 품을 때쯤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드디어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김자평과 최선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여러분 이 찌푸는 그 만주 땅하고 되게 가까웠거든요. 이 조선 땅하고. 그래서 이렇게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 천주교 박해를 피해 도망온 이들을 토마스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몸에 염주와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매달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토마스가 매우 놀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인사하고 뭐 이렇게 아는 사이로 친해지다가 우리 함께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나눠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했겠죠.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간 이렇게 했겠죠. 네, 그렇게 야만인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카톨릭 예식서에 대한 어떤 지식은 조금 있었는데 아예 뭐 삼위일체가 뭔지, 심지어 뭐 예수라는 이름은 알지만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무엇인지 그냥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카톨릭의 한계인 것입니다. 복음이 아예 없는 거. 여러분 십자가와 목줄만 몸에 두르기만 그 효과가 있나요? 네. 그것만 두르면 구원 받아요? 아니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이제 선교사로서의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아, 저 말씀과 성경적 교리에 기반이 없는 이 카톨릭 때문에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조선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선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도 1년이 안 돼서 또 얼마나 일했다고 또 세간의 사임을 표해요. 아, 저 일 그만두고 선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1965년 9월 4일 토마스는 이 두 명의 한국 천주교인과 함께 윌리엄슨이 전해준 많은 한문 성경들을 가지고 서해안으로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토마스의 조선 제1차 선교 여행이 됩니다. 그러면 백령도를 거쳐서 이 1865년 9월 13일 황해도 연안의 청란도에 도착한 토마스는 12월까지 약 2달 반 동안 선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을 머물면서 그는 한국어를 배우고 가지고 온 성경과 기독교 서적들을 섬 주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칠라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당시 토마스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9월 4일 중국의 목선을 타고 지프를 떠나 13일에 한국의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 해안에서 우리는 2개월 반 동안 보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복음의 진리를 한국인에 전하기에 넉넉한 그 지방 언어를 한국인 천주교인들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2달 반의 시간 동안 단순한 체류가 아니었어요. 그는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바로 3가지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첫 번째, 이 조선인들이 귀칠라프가 봤던 거랑 똑같은 것처럼 자기 목을 베는 신용을 하면서 성경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2달 동안 한국어를 배운 겁니다. 조선어를. 약간 귀칠라프보다 좀 더 천재인 것 같긴 해요. 이 2달 만에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조선어를 습득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지에 있는 조선인들과 친분을 쌓았던 것입니다. 뭐 평안감사 박규수랑 뭐 친분을 쌓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토마스는 한교 선교를 위해 이 조선 당국의 허락을 받고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가능성을 봤으니까. 그런데 당시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분 이 신유 박해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뭐 기해 박해, 병호 박해가 일어나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빗장이 더 굳건하게 잠겨 있어서. 심지어 그때는 홍성대원군이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결코 못 들어가죠. 근데 때마침 또 해안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서 이제 표류하다가 1월 초에 북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토마스가 떠난 뒤 여러분 1866년 1월부터 2월까지 여러분 조선에서 아주 피비린 나는 박해가 일어나는데 병인 박해가 일어나요. 이제 최대의 핍박입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에서는 이 괴아파들이 있었습니다. 수구파와 괴아파가 있었는데 빗장을 다 걸어 잠그자. 이게 수구파고 홍선대원군을 따르는 그다음에 괴아파는 문호를 열자였어요. 근데 당시 이 괴아파들이 러시아와 프랑스의 이 외세의 힘을 빌려서 이 홍선대원군을 계속 견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들과 함께 홍선대원군을 이제 저항했던 것은 천주교인들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잠시 러시아 군함이 빠지고 이 프랑스의 접촉이 느슨해질 때 이 틈을 타서 이제 홍성대원군이 다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박멸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다 없애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베이징 조약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러시아랑 프랑스가. 중국인들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이건 불평등 조약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외국인들을 죽이고 막 그랬어요. 평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군함이 빠지고 이제 프랑스인들도 자국민을 위해서 중국으로 간 거죠. 이 틈을 타서 홍성대원군이 금한명을 선포하고 1866년에 8,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규모로 학살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최대의 박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 뭐 같은 믿음은 아니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다 끌려가요. 보면 뭐 맞아 죽고 뭐 밟아 죽이고
뭐 고문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서적들을 다 불태웁니다. 네, 이 와중에 이 정신 못 차린 선교사,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비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 네, 굉장히 열정에 불탔던 토마스 선교사가 이 소식을 알았어요. 병임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런데도 조선의 2차 여행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미국인 프레스톤의 소유한 산성인 이 제너럴 셔먼호거든요.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의 1866년 7월 조선에서 반포하기 위한 몇 권의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통역 겸 안내자로 승선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겁니다. 왜 제너럴 셔먼호냐? 왜 군함이냐? 왜 칼 귀칠라프도 그렇고 전부 다 한국에 오는 최초의 선교사들은 왜 군함을 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만열 같은 이제 뭐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제 이들을 그 제국주의 앞잡이들하고까지 말합니다. 네. 한국을 공격하려고 왔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여러분 나중에 이 제너럴 셔먼호의 침몰이 이 김일성이 홀로 들어가서 양키들을 무찌른 영웅적인 사건이라고 황당하게 미워하게 돼요. 네. 도대체 몇 살이에요 그러면? 네. 근데 그걸 믿어요. 그리고 뭐 한신대 측에 있는 정순 교수 같은 사람들은 이 귀칠라프가 아편 전쟁의 원흉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뭐 마약을 운반했다고 해요. 네. 그럼 여러분 그 민중 신학 하세요. 네, 상상력만 있으면 여러분 논문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황당한 주장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는 신뢰를 잃었던 런던 선교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 아니면 그냥 들떠서 갔다 이런 말도 해요. 낙관적으로. 근데 이런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갈 때 제너럴 셔먼호를 탈 때 그 윌리엄슨 선교사가 후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절해요. 자기가 세관 통역사로 일하면서 모았던 돈을 다 이 전 재산을 풀어서 조선으로 간 겁니다. 모든 걸 바쳐서 간 거예요. 무슨 때려잡으러 간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는 그 무역선을 타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오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괜찮은 배가 없을까 하다가 이 군함, 이 튼튼한 배를 보고 안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토마스는. 그리고 이 배가 평양으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더욱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기회가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엄청 길죠. 네. 이게 바로 런던 선교회 1866년 8월 1일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알려지지 않는 나라에서의 로마 카톨릭의 실수와 순수한 성경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우리의 노력을 이 사회가 신뢰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만 봐도 민중사관 학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 또 토마스의 편지를 받은 런던 선교회 총부 이런 멀린스가 이 답신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무장한 선박을 타고 조선에 나간다니 이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짓이요. 더욱이 당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니 북경에 돌아가서 당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십시오. 라는 경고성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는 급하죠. 네, 그냥 가요. 이 편지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이미 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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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경고성 편지에 대해서 또 몰랐을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했듯이 위험성을 알고 있었죠. 그냥 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잃을 게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이미 죽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일 거라고 그런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각오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인들을 만났을 때 모든 상황을 다 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7월 29일 천진을 떠난 셔먼호는 8월 11일 지프를 거쳐서 17일에 대동강 어귀의 황해도, 황주목, 삼전면, 송산림 앞바다에 닻을 내렸습니다.
비록 상성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배는 현대식 무기로 여러분 중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과의 교류가 이 금지된 이 조선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무섭고 이 경계심이 더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무장한 셔먼호가 나타나자 이 황주 목사, 정대식, 뭐 우후 신영한, 통역관 이용숙, 군관 지명신 등이 그것을 황급히 달려가 셔먼호의 입국을 물었고 이 통상의 목적이다라고 하니까 통상 안 된다. 우리 홍성대원군님이 막았다.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셔먼호 선장도 굉장히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듣고 도망쳐요. 더 그 조선 깊숙이. 네. 그래서 8월 21일 밤 이 셔먼호는 대동강 입구 주영포를 거쳐서 25일 평양을 향해 강 상류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평양부 신장포에 닻을 내립니다. 또 이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그 유명한 평양감사 박규수가 이제 급히 이현익과 방익진 등을 파송해요. 또 달려가야 돼요. 얘들은 배 타고 가면 되는데 또 조선인들은 무기를 들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산을 타고. 그래서 토마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왜 입국합니까? 왜냐면 이게 우리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교류할 수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말을 또 듣는 거예요. 그 왜 왔습니까? 아, 저 선교하고 통상하려고요. 아,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말을 듣지 않고 셔먼호는 또 올라갑니다. 네. 대동강에 거슬러 올라 두로섬 포구에 머물러요. 그냥 정박했다가 막 달려와서 거절하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정박했다가 이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제발 좀 나가라라고 하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약 올리듯이 이런 스탠스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은 배만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조선 사람들은 계속 뛰어다녔어요. 계속. 그러니까 죽을 짓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 올랐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토마스는 이 조선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박규수가 뭐 괴합하고 굉장히 양반, 아주 그 유교가 되게 짙은 사람이잖아요. 아, 제발 정중하게 부탁하오니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진실한 모습을 보고 토마스는 아, 우리 그냥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배 선장 나 안 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원들하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일이 터집니다. 바로 순시대장이었던 여러분 이현익이라는 사람을 제너럴 셔먼호 선원들이 인질로 잡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잡힐 만한 게 어떤 문서가 발각되는데요. 이 제너럴 셔먼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해서 죽이려는 공식 문서가 발각되면서 잡힌 것입니다. 이 제너럴 셔먼의 입장은 평양의 정부관리를 만나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면 그를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평양 당국은 화날 대로 화난 것 같습니다. 이를 거절해요. 근데 이제 강가에 나와 있던 군중들이 중군 이혁헌을 풀어주시오 라고 소리치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격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조선에서. 근데 이현익의 소식을 들은 신태정이 이 셔먼호가 정박해 있는 곳으로 가서 밤새 애원을 합니다. 제발 풀어달라고. 근데 이 선원들은 거절해요. 1866년 9월 1일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까지 이 셔먼호는 무모하게 총을 난사하면서 배를 돌려 환각정에 정박합니다. 이때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데 막 이제 돌을 던지고 공격하잖아요. 이제 막 공격하는데 이제 셔먼호도 참지 않고 포를 발사한 거죠. 같이 총 쏘고 팡팡팡팡팡 하다가 제너럴 셔먼호가 근데 이제 좀 그만하려고 알았어요. 우리 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너럴 셔먼호 선장이 오케이 안 싸우겠습니다. 하는 순간 또 뒤돌아서 이제 돌아가는 군인들한테 총을 쏜 거예요. 조선 사람들한테. 굉장히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 평양 관군은 이러면 환각정에서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고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박충건이라는 인물이 이현익을 구하기 위해 셔먼호에 올라 그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나중에 훗날 평양 장로교회 최초의 교인이 됩니다. 이 사무엘 마펫 마포 3열 선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 박충건이 토마스 선교사가 숨기기 전 건네준 성경책을 읽고 회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 조선의 관군과 제너럴 셔먼의 전쟁 상태는 불가피하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연익도 구했겠다. 이제 조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저질러도 됐던 거예요. 그렇게 서로 총과 포탄을 쏘는 와중에 하필이면 제너럴 셔먼호가 이 양각도의 썰물로 강물이 줄어들면서 이 모래 위에 좌초돼요. 그래서 이 1866년 9월 5일 박규수는 유황을 뿌린 이 잡목들을 실은 거룻배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 솔가지와 풀을 가득 실은 그 배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이 제너럴 셔먼호가 있는 곳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잖아요. 제너럴 셔먼호가. 이 불타는 배들이 닿자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셔먼호가 불길에 휩싸이자 토마스 선교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렸고 배에서 무트로 나오는 사람마다 모두 붙잡혀 피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28년 토마스와 직접 만났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묶은 이 토마스 목사전의 저자 오문환 장로는 토마스의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토마스는 죽기 전에 뱃머리에서 용감하게도 홀로 야소를 외치고 남은 성경을 뿌렸다. 여러분 이 토마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자신을 환대해줄 이 조선 사람들의 환한 미소가 아니라 이 적개심에 굉장히 사나운 눈으로 자신을 경멸하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과 또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불길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선원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여러 자료들과 증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불타는 배에서 혼신을 다해 배 바깥으로 이 성경과 기독교 서적들과 전도지를 뿌리며 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백기를 들고 야소, 야소, 야소라고 외쳤다고 해요. 예수라는 거죠. 그냥 그 짧은 순간에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몸부림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문서들을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성경 한 권을 가슴에 품고 토마스도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조능봉이라는 사람과 함께 뛰어내렸다고도 해요. 그는 대동강 백사장에 두 무릎을 꿇고 가슴속에 품고 있던 성경을 꺼내 바로 옆에 선 광군에게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건네주고는 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866년 9월 5일 그의 생일 이틀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대동강 유역에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이 기록이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이 박규수가 쓴 이 고정실록에 보면 그냥 이 조능봉이라는 사람과 함께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냥 바로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여러 자료들, 이제 미국 자료, 뭐 청나라 자료 이런데 중국 자료를 보면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렸지만 포박당한 후에 붙잡힌 후에 그 다음에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왜 박규수가 그렇게 기록했냐면 사실 박규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화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굉장히 눈이 훤했어요. 왜냐하면 제너럴 셔먼호에서는 여러분 16명의 청나라 사람들이 있었고 이미 외국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자기들이 죽였다는 식으로 기록하면 바로 보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군인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죽였다. 뭐 낫으로 막 이렇게 난도질해서 죽였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자로서의 자세를 가졌을 것이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거는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명예를 다 내려놨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었고 그는 그 상처 가운데서도 이 선교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일련의 모든 일들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에 전념하고자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이 죽음 직전의 스데반의 모습처럼 그런 하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의 죽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의 시작을 이루게 되는데 이 부분만 함께 나누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토마스 순교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분이 죽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한국교회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한국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서막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 한반도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네, 먼저 여러분 토마스의 순교의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이제 같은 이제 선교사 같은 어떤 그 선교사 소속에 있는 이 존 로스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의 순교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 토마스의 순교의 소식을 들은 이 존 로스라는 분이 이 중국에서 시선을 똑같이 조선으로 돌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만주로 무역하는 서상륜이라는 사람과 함께 뭘 하냐면 한글 성경 번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띄어쓰기가 이때 시작돼요, 여러분. 여러분 원래 한글에 띄어쓰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존 로스가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이때부터 여러분 한글에 띄어쓰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존 로스는 그리고 그냥 영어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영어 번역본을 보면서 그러면서 가장 성경적으로 적절한 한문을 써서 그걸 또 한글로 옮겨서 쓴 거예요. 여러분 개역개정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뭐 원본에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진짜 노력을 기울여서 한 이 성경 작업으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이 서상륜과 함께 1882년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와 이 예수 성교 요한네 복음 전서가 출판되면서 이제 권서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 보급이 되거든요. 이 번역된 한글 성경이 조선으로 들어올 때 뭐가 체결되냐? 바로 1882년 동시에 조미수어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한반도의 외교와 무역의 문이 열리고 이제 한글 성경도 출판되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요? 조선에 들어오기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미수어 통상조약 왜 일어났을까? 그럼 바로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체결된 겁니다. 여러분 제너럴 셔머너가 어느 나라 배라고 했죠? 네, 미국 배입니다. 쿠팡을 건들듯이 잘못 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한창 남북 전쟁이 끝났을 때예요. 살기 등등한 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네. 잘못 건드린 거죠. 그래서 이 슈펠터라는 제독, 존 페비거, 뭐 로저스 제독, 되게 막 수염 있게 나셨거든요. 되게 무서운 아저씨들이 계속 와서 협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청나라한테도 한번 시키고, 야, 너 가서 알아봐. 그래서 청나라가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했는데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건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통상관계를 수립하려고 계속 두드렸고 결국 1882년 조미수어 통상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부터 사실 놀라운 게 당시 유럽 열강들이나 서양 나라들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선교를 한 나라는 없었어요. 근데 이 강대국인 미국이 조선을 특정 국가로 지목해요 이때. 그래서 모든 교파들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선교지로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창 이 1800년도 후반에 굉장히 이제 큰 부흥운동들이 또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그때 수많은 엘리트들이 제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이럴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미국과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조선이 여러분 문호를 개방했다. 이제 한글 성경도 이제 66권이 다 번역되어 갈 때 알렌부터 시작해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런 게일 선교사님들이 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들 이분들 되게 우리나라 와서 엄청 희생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여러분 토마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들이 헌신한 이유가 이 토마스의 숭고한 신앙을 본받아서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선에서 헌신할 원동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 특별히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예화가 있거든요. 이분이 잠시 삼촌이 그 런던 선교회 소속 그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삼촌을 보려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런던 선교회 직원과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나게 됐는데 이때 직원분이 물어봐요. 선교사님은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아유 뭐 어딘지 모를 거예요. 그냥 아시아에 되게 조그만 나라에 있어요. 어딘데요? 조선입니다. 조선. 선교사님, 그 우리 선교회 소속의 그 선교사님이 되게 젊으신 분이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연도 선교사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완전히 날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가슴에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계속해서 아내한테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조선에 가서 반드시 그 선교사님의 핏값을 가치없게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거를 계속 졸졸졸 쫓아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른 가고 싶다. 얼른 조선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밤새 동안 귀찮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이 슈펠터 제독과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 슈펠터 제독과 만나면서 그 얘기를 들어요. 제너럴 셔먼에 대한 사건을.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조선에 가자. 네. 게일 선교사님도 이 제너럴 셔먼에 관련된 잡지를 읽고 도전을 받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분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한 한글 성경 번역 작업, 그리고 무역인들을 통한 대량 보급, 조미수어 통상조약, 이 미국 선교사들의 입국 모두 여러분 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열매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가장 상징적인 것은 한국 교회의 심장을 세웠던 거예요. 이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 그리고 이 죽은 토마스가 남긴 성경을 보고 그 성경책으로 여관에 도배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그 도배한 여관을 교회로 세운 이 최치량, 한석진이 토마스 선교사를 기르기 위해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대현 교회는 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초절정의 시기의 핵심 교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의 복음화와 한국 기독교의 핵심 운동이 여러분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시작은 여러분 한 사람의 뿌린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한 철없는 청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제 십자가를 지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빗장을 굳건히 걸어둔 조선의 문을 열어서 민족의 복음화를 진행하신 겁니다. 그냥 결과보다는 충성을 따랐던 토마스, 그가 묘해도와 충돌했던 것도 무모하게 함선에 탔던 것도 이 결과보다는 충성을 먼저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귀칠라프도 성공한 사역자가 아니에요. 다 실패했어요. 그가 중국에 돌아가서 2번 재혼하거든요. 다 자기보다 먼저 죽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양성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돼요. 토마스도 여러분 살아생전 한 가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스프 대학교 떨어졌죠.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했죠. 또 회중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스펄전처럼. 그것도 못했습니다. 또 중국에 와서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실패하죠. 비록 이분들은 살아생전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뿌린 땀과 피를 통해 한순간에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할 것은 여러분 오늘 읽지 못했어요. 제가 그걸 읽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자막을 달 수 없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러분 대동강에 자신의 피값으로 복음의 물을 뿌린 토마스처럼 또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그래서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쳐나가는 모든 회복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교회와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렸던 한 사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마다 실망하고 투성이며 늘 이리저리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마다 실망하게 되며 실족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한 명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부패한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패한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 한 사람으로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곳에 많은 주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캄캄한 시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우리 회복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셨으니 주님 한 시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들이 각성되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